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춥죠? 점점 이제 추워지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차림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요즘 추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과 불신의 경계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3주 동안 믿음과 불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마 이 믿음과 불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계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불신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해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 키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과 불신에 관한 통계입니다. 코로나 언론 보도 신뢰도 평가 2020년 자료인데요. 보시면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49.3%, 신뢰한다가 48.3%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의 언론 보도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이 터졌다.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병원에서 어디 직장에서 터졌다더라. 그래서 이제 참 저희 기흥교회에서도 코로나 초창기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조직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를 놓고서도 국민들이 더 이상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국민 인식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요.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신뢰도와 하고 나서의 신뢰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는요, 78%가 불신했다고 했는데요. 정상회담 이후에는 64.7%가 신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희망, 이미지, 그리고 그런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샌가 통일이 이렇게 성큼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희망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불신하는가, 해서 신뢰하는가로 변화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예장합동총회에서 일반 국민 및 종교 및 기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일반 국민들이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가 71%가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신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75%가 부정적이었다는 것.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것이 압도적인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 이 당시에 한국 그 교단에서, 그 기독교 교단에서 많은 그 목회자들의 강력 범죄들이 매스컴을 많이 탔었어요, 이때. 그리고 교회의 여러 장로들, 권사들, 그리고 이제 신도들 간에 돈에 대한 문제, 공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네. 통계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긍정적이라고 신뢰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이라고 그걸 믿을 수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보셨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요.
더 작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믿음을 보게 됐을 때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자는요, 신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자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거나 또는 불신하거나인데요. 결국에는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나 어떤 상황이나 혹은 우리 종교적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믿거나 또는 그것을 불신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런 행동을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저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지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거나 혹은 불신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믿음과 불신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부모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신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믿음이 강해지거나 또는 더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하는 경계에 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불신하는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믿음과 불신의 경계 지점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불신이 믿음이 될 수 있는가? 비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과 불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끝날에 있어서 누가 100%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죄악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에 나선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죄가 무엇이냐 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려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와 상반되는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악의 세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선집 3권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큰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악의 세력이 작용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을 책망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는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 까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가의 돌멩이들도, 들풀도 입히시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게 입히신다. 그런데 이 길가의 이 들풀들, 잡초들은
언제 아궁이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이 잡초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자, 아버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믿음이 막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많은 의심을 하게 되고 참 많은 불신의 마음이 생기고 어떤 거 하나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또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주관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의 동산을 우리의 선조들이 깨뜨린 연고로 후손인 우리들은 그 죄의 유업을 받아서 죄의 침범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어서는 안 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가져서는 안 될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 세계의 죄의 세계가 되어 인간들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가져서는 안 될 생명을 가졌고 해서는 안 될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믿지 못할 세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할 노정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이 영계의 지옥이요 지상의 지옥인 것입니다라고 말씀 34권에 말씀하시는데요. 한 부모님께서요, 인간 조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서는 안 될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고 나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나의 옳은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여인이 혈루증에 걸려서요. 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믿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 이 여인의 병이 나왔다고 하지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가 나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너희 눈이 나아진다 하시면서 그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뵐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귀신이 쫓아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저희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것이 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겨자씨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아시죠? 겨자씨는 너무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마치 좁쌀보다도 작은 그 겨자씨, 그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나니, 무엇이든 이룰 수 있나니.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말씀드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믿는 대로 되리라. 너 안에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을 믿고 참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중심한 세계 한 인류가 평화 세계를 이룰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분들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참으로 이 겨자씨 같은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참 강조하신 말씀이시죠.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두 번째인데요.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 실체를 잃어버린 인간. 인간은 왜? 무엇을 못하였기 때문에 사랑과 말씀과 실체를 잃어버렸느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 연고로 이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려면 인간들이 믿음의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인간들을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인간들을 구원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실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요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불신의 마음, 믿을 수 없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꿀 것인가? 그 비결, 그 비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모세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그들을 구원하거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불신의 답을 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불신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텐데 제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까? 출애굽 4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뱀으로 바꾸시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 돌고 다시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그 손이 나았더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그리고 자기 손을 나병에 물리게 했다가 낫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모세가 여전히 불신의 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보고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것을 보면 믿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날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 날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만일에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믿지 아니하거든 강이 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거라.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기적을 세 가지를 보여주셨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르시고 달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말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러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한다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였다. 그렇지만 또 얼르고 달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 길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믿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얼르고 달래니 그제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믿게 만들었느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모세도 그러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었더니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일을 보고서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고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고서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이 믿음이 되는 비결 두 번째인데요. 이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다고? 내가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당에 양털을 두겠으니
양털만 젖어 있고 주변이 말라 있으면 내가 그것을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에 그릇이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내게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처음에는 양털을 두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했지요. 이 다음에는 다시 시험하겠다고 했습니다. 양털을 똑같이 두었는데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적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었음에도 기드온이 완전히 믿지 못하고요. 다시 그것을 반대로 또 요청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그것을 보여주시니 그제서야 기드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만일 정말로 이것이 믿을 수 없거든, 의심이 들거든, 불안하거든, 네가 적진에 한번 나가보거라. 적진에 나갈 때 내가 너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몰래 또 적군들을 염탐하러 갔더니 그때 적군이 하는 말이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기드온이 그제서야 믿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란 사람도요,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서야 그제서야 믿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신이 믿음이 되는 비결 세 번째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주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며 수제자 베드로를 물을 걷게 하실 때 베드로가 이것을 믿지 못해서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빠지게 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올리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이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제자들을 놓고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는 믿지 않고 너희가 이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너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나를 믿는구나.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일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제자 도마가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내 옆구리에 이 창에 찔린 상처를 보고 네 손으로 찔러보고 믿으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손가락을 찔러보고야 나서 이제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불신자들이 믿게 되는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본 후에야 믿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후에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보고 나서야 믿게 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나의 믿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믿게 되었던가? 그러기 전부터 나는 믿었던가?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창조 역사는 어떤 것이냐? 떨어진 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대의 힘으로 솟구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의 일치점을 세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에 앞서 있어야 할 것은 행함입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행해야 됩니다. 천성경 843페이지 참 부모님 말씀입니다. 믿음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하게 될 때 참된 믿음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믿음이 왜 불신해서, 나의 믿음이 왜 여러 경계에서 불신으로 흔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믿게 된 믿음은 언젠가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정하리라. 그럴 일이 없습니다고 부정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을 부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이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아버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믿음과 불신의 경계에 항상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이지만 믿으려고 해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데 이것은 악의 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후손인 우리는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는 삶이 되어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대하실 수 있으며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기드온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불신자들을 보게 되었을 때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였을 때 믿는 것이 복이 있다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앞서 행함이 있어야 하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행할 때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직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함으로써 참된 믿음으로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 믿음이 충분히 강한가 약한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한순간이